낮에 내처럼 밤엔 별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인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는 말씀 연구를 세워주셔서 우리 김두루 목사님 원장으로 세워 전 세계에 아버지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보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창세의 강해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구원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도 부족하지 마음을 특별로 아버지 3일 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수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들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등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식감으로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윗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원래 사무엘상하는 사무엘과 사울왕과 다윗왕가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무엘하는 다윗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왕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국가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왕이 말년에 어떻게 하여서 정말로 많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도 오늘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개인과 민족의 삶이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도자 있을 때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위태하니까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삶일 때는 괜찮은데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바로 그 왕의 어떤 행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은 정말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오늘 이제 2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두 아내 이스라엘과 또 갈멜 사람 나를 안에 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그를 추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잘했던 그가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튼튼해지고 또 발전하고 부흥하니까 마음이 느긋해져서 목욕하던 어느 날 나와서 볼 때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그게 범죄해서 그야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를 데려 범죄하고 그가 아이를 낳고 임신했다는 말 듣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게 숨겨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충실한 우리아 장수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결국에는 간접 살인을 해서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래서 그 집안에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또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가 모든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또 아버지 왕 자리까지 빼앗는. 정말 이건 우리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다윗 왕가에서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보면 사울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를 잘못을 지적할 때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을 택해서 인류를 구수할 메시아로 훌륭한 그런 집안, 명문가의 집안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하게 된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느냐? 그가 맨 막내 아들로서 열심히 정말 목동의 노릇을 살면서 양들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속 생각하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0장 19절까지가 다윗의 부흥입니다. 여호와의 신 정말
자신의 정말 정치적 야원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앞세우지 않고 자기 어떤 야심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려고 노력했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봅니다. 정치적인 부분 아까도 읽은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이제 정말 지도자를 쓰임 받죠. 그러다가 2년 후에 그가 이제 전 모든 12지파의 진정한 왕으로서 기름부를 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울이 죽음으로써 다윗은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또 아비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됐었어요. 예? 그 요나단의 아들이.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이 글씨가 잘 안 나와. 아비보셋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보셋이 죽고 그의 손녀를 데리고 다윗이 궁궐에서 먹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온 유다를 통치하는 다윗이 되는 것을 5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추대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세워서 진정한 정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다 북한까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가 추대를 받았다고 사무엘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무엘하는 다윗 안가에 대해서만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는 정말로 이제 규례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몰라서 언약궤를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규례에 따라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운반하고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지ኩ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렸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솔로몬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백향목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는 또 군사적으로도 부흥했는데 8장 1절에서 10장 19절까지 나오는데 인근 국가들이 정말 인근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정복했고 또 하마당도 정말 애물을 바치고 정복 못했어도 애물을 바쳐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앞에 부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도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다 정복하는 다윗의 군사적인 그 부흥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는 찰나에 사탄이 한번 흔들어 보는 걸 봅니다. 그러면 다윗의 정말로 공의로운 통치. 다윗은 참 공의롭게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후손에 대해서 다윗은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궁궐에서 식탁에서 같이 요나단의 아들 손주를 같이 먹이고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그 손주가 말하자면 토막이 많아 절어요. 그래도 그 아이와 같이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암몬과 아람을 징벌하고 또 그런 군사적인 부흥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암몬과 아람을 징벌하고 또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부흥하면서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 12장씩 이제 나오는데 12장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한 것은 일개의 신앙적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정 국가로서 대표하는 왕이 이렇게 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라는 게 참 이 지도자가 무섭구나. 그걸 내가 이거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잘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수없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얼마나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울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먼저 그 나단이 와서 어린 양을 비우해서 가난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 말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았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범죄했는데도 아닌 척하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은 척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운 교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이렇게 닭이 울기 전에 나는 3번 부인하는 그 말이 기억나서 그는 울면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옳게 졌다면 정말 거꾸로지는 그러면서 순교했던 그 베드로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범죄한 사건을 보면 11장 1절에서 17절에 그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했다. 남의 여인을 빼앗아서 임신시키고 그 임신한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가서 휴가를 내서 부인이랑 같이 이스라엘이가 말 안 듣고 궁궐에서 어찌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너무 충성하다고 전쟁 중인데 내가 집에 가서 안일하겠냐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충직한 종인데 일선을 내보내서 요압장군한테 일선에 내보내라고 일선에 내보내면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 하니까 원래 일선에 나가면 죽기도 하고 그러니라고. 그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능력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니까 하나님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숨을 거두고. 그러나 그 회개하는 그 다윗을 보신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인 솔로몬을 정말 바세바를 통해서 낳게 해서 대를 이어서 그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바세바를 통해서 왕이 된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됐다는 사건.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죄가 많은 것은 은혜도 많다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단이 책망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양이 정말 많은데 손님을 접대한다고 그 가난한 자 양을 빼앗으려고 할 때 다윗이 진노.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단 선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지적할 때 옛날에 보면 다 갖다가 감옥에 가둬두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사울왕도 몇 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고는 그 장인을 죽이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침체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16절부터 24장으로 이제 다윗이 3일하가 끝나는데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에 따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암컷까지 회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바세바가 몸에서 난 아이가 먼저 죽게 되고 이 아이를 위해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지 않았어요. 금식도 하나님이 받는 금식이 있지. 그렇게 범죄하고 살인까지 했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면 그 아이는 또 태어났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정말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그래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암몬의 근친상간이 나타납니다.
아들 암논이 다말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계속 동생을 좋아하면 좋은데 처단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도피하고 요압 장군은 어떻게든지 압살롬을 불러고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짰습니다. 압살롬이 도피하고 견해서 그들랑 달메한테 가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로 위에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견해가지고 자기가 뭐 재판관 마냥 자기한테 가서 모든 저기를 하라고 그렇게 응?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계략을 하고 부친을 만나기 위해서 압살롬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민심을 자기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굉장히 멋있었다고 해요. 이모가 뭐 어떤 애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쁜 남자애가 있는데 연예인이 제가 정말 사람일까 할 정도로 남자가 잘생겼다. 얼마나 이쁘면 잘생긴 남자였어. 부잣집 아들이었구나. 요즘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에도 나왔는데 요즘 또 나오더라고요. 정말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여자들도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잘생겼는데 압살롬이 아주 멋있고 머리도 길어가고 멋있는가 봐요. 멋있는 왕자가 그냥 저기를 해주니까 지가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고 압살롬을 정말로 이제 압살롬 반란을 해서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다 저기를 해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하나의 증표로 궁궐 그 옥상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보니까 압살롬이 꼭 죽을 짓만 하는 것 같아요. 죽을 짓만. 살 사람은 살 짓을 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는 그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가 원인은 자기겠어요. 자기가 바세바를 통해서 남의 여인을 부하 여인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또 아이 임신을 했다 보니까 그 남편을 반접 살인을 통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죄에 싹쓸이기 때문에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이 통치를 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의 무서운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압살롬 편을 든 게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은 패배해서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국가적인 혼란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또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가에 다윗이 정치하는 동안에 사건들이 있었는데 3년 기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해요? 안 그렇다면 우리 부하가 얼마나 된가, 내 업적이 얼마나 된가, 그런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정말 많은 기근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 다윗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물친 또 용사들이 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도 30명의 일꾼 70명의 전다 1000명의 성도를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인데 다윗에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30여 명의 33명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걸었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랑을 했지만 그와 같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세 용사의 업적이 있고 둘째 세 용사의 업적이 있고 둘째 세 용사 중 또 두 사람의 업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30명의 그런 명단이 딱 이렇게 사무엘 22장, 2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 친구 5명만 있으면 자기 인생에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늘 함께하는 다시는 30여 명이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수없는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인품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역병이 왔고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역병으로 그때 수십만 명이 또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다윗의 정말 범죄로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인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그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서 왕으로 세워서 그런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여인들이 그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죽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의 1세대는 끝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왕도 못 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데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솔로몬 때 여로보암 때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나눠져서 다시 두 지파만 갖고 10지파를 다 뺏겼지만 그래도 그 자자 손손을 통해서 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만 이제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멘. 사무엘 하를 통해서 사무엘 3과 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왕의 신정 왕국 시대에 주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다윗왕이 그의 정말 충성과 또 그의 실수와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람도 보고 있다는 사건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쓰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